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성취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관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랑의 관계가 행복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사업에 실패되고 아니면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을 지켜주면 거기에서 행복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신앙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바로 신앙인이 왜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의 그 행복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행복은 제가 아까 관계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 시편 18편 1절도 18편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 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으면서 읽겠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 나에 관련된 단어를 제가 강조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믿는 사람이 나이라는 것이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인터넷 통해서 세계 각국에 계신 목사님들, 유명하신 분들 설교를 듣게 되게 되었을 때쯤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인터넷에서 참 어느 목사님들은 크게 은혜가 되는데 본인이 섬기는 담임 목사님 말씀은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상담을 왔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이 만약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다면 그 유명한 그 암흑의 목사님 와서 신방해 줄까요? 기도해 줄까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겠죠. 만약에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라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 급한 일 도와줄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일까요? 보세요.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 담임 목사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인 줄을 아시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자, 훌륭한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아름다운 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 남편이 중요하지요. 내 아내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자,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어요.
보면서 와 감탄합니다. 아, 잘한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가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의 차이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Knowing God versus knowing about God. 그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아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것 여기 모르는 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안다고 많이 얘기한다 한들 트럼프 대통령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논하기는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생명 있는 구원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은 진정한 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그 관계가 대상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관계 가운데서 우리 관계가 있으면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를 향해서 사랑하면은 I love you,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랄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할 때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송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사랑이든 기쁨이든 내 마음의 답답함이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에 그 표현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I love you 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우리가 나와 함께 이 믿음, 예수님으로서 나와 함께 이 관계가 있는 이루어진 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라서, 너무 높으신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요 하는 수준 가지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1739년도 우리 찰스 웨슬리라는 그분은 영국 대부흥의 형되는 요한 웨슬리와 함께 그 부흥으로 그 나라 민족을 구원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은 음악성이 있어가지고 현대 음악 찬송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불리기도 하는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곡 중에 우리 성경에도 23장에 있는데 참 가사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이 기쁘면은 찬송이 나와요. 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송축하며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찬송가는 그가 구원을 받은 지 1년째 되는 그 1년이 되는 기념되는 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게 만 입이 있다 할 때 그 입 다 가지고 다 내 구주 구원하신 그 은총을 내가 찬송하리라. 시편 146편, 오늘 그 145편인데 그 다음 장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뒤에 가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찬송할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서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입술만이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기쁘면 이렇게 찬송이 나오고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또 이 관계에서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깊은지 그 생활에 대한 일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날마다, 또 영영이, 즉 영원히라는 표현이 있어요. 날마다 주님을 하루라도 안 보면, 하나라도 주님과 참 만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1년도 아니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내가 송축하겠다고 합니다. 얼만큼 주님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으면 이렇게 할까요?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랑에 빠져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면은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듣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헤어질 때면은 헤어지기 싫어서, 그 시간이 가는 것이 싫어서, 헤어지고 나면은 또 보고 싶어서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전화하고,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사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날마다도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날마다 내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참 신앙인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시편 5편에 보면은 2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아침마다 이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146편에 나오는 그 표현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자, 다윗은 하나님이 먼데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내 소리를,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다윗 왕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리 믿음 자라야 됩니다. 왜 내가 믿음이 안 자랄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먼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느껴지고 주님의 은혜도 모르겠고 내가 뭐 어떻게 살든 하나님 관심 없는 것 같고?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자, 아까 우리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만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인 만나는 그 시간 얼마나 기다립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시간을 엄격히 말하면 우리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러면 엄격히 말하면 성경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애인에게서 온 사랑의 편지, 러브 레터를 읽는 것 같은, 사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알 때는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이 그 사랑의 편지를 읽듯이 내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랑,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4장 10절에서부터 보면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본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우리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천국 보좌 앞에서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주께 합당하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할까? 영원토록 뭐 하며 살까?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게 늘 새로운 찬송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새 노래, 새 찬양을 부른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천국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새롭게 새로운 그 은혜, 영적 그 만남과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의 형편을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를 우리 믿음이 체험을 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작정 기도하시면 참 좋겠어요. 어려운 일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30일이든 40일이든 100일이든 작정 기도해 보세요. 혹은 내 믿음이 자라야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 작정 기도해 보세요.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은 놀라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작정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것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하면서 예배당 구입할 당시 교회가 교인이 그리 많지 않았고 헌금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주 너무 위치도 좋고 땅도 4.5에이커가 되는 아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은 건축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꿈을 크게 발 수 있는 그런 아주 너무 좋은 위치에 좋은 예배당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위치가 좋고 예배당이 아름답다 보니까 한 5교회가 관심을 갖고 사고자 했습니다. 우리 오퍼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를 교회적으로 선포를 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에 한 번 혹은 직장 가면서 그 예배당에 들려서 주차장에서 기도하든 일 끝나고 오면서 기도하든 아니면 집에 계신 분들도 시간 내어서 그 주차장에 가서 기도하고 너무 머신 분들은 집에서라도 매일같이 시간 내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은 온 성도가 가서 그 예배당에서 손잡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 중에 어느 교회가 오퍼를 넣습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오퍼였어요. 근데 다른 교회들이 관심 있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그 오퍼를 안 받고 값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포기했습니다. 관심 있는 교회들이 또 포기합니다. 100일 기도하는 동안에 관심 있던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 교회만 남았어요. 우리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그 교회 교인들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그분들이 호기심 갖게 되고 어느 날 만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가격이 얼마 하자 얘기도 하기 전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예배당을 앞으로 살 교회가 당신네들 같이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교회가 오면 좋겠다.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가격 얼마로 할까 흥정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도 교회고 당신네도 교회고
당신네는 하나님의 참 예배당을 팔아서 많이 갖고 새 예배당 짓는데 도움되면 좋겠고, 우린 또 교회니까 우리로서는 싸게 사면 또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감정을 해서 그 appraised value, 감정가대로 하면 어떻겠냐. 그 목사님이 거기 담당자가 좋다, 완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죽기 다 맡기고. 근데 감정가가 그때까지 넣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오퍼보다 훨씬 낮게, 그들이 처음에 원했던 그 아스킹 프라이스의 절반보다 한 8만 불 높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값에 감정이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교계를 갸우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당을 팔고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주신 것을 깨달을 때마다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 믿음은 자라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고. 자,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거기에서 행복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다윗 왕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세요.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개역 개정에는 위대하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great예요. 더 다른 표현이 없어요. God, the Lord is great. 광대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엄청, 얼만큼 크냐면은 3절에 보면은 크게 찬송할지어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을 아는 그 고백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서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이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이 땅덩이가 진짜 큽니다. 미국을 운전해서 대륙을 해보지 않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텍사스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한 하루의 운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달라스에서 동쪽 끝으로 그 플로리다까지 또 하루가 걸려요. 그럼 미국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면은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한 5시간이면 옵니다. 자, 미국 저쪽 반대편, 이 지구 반대편이 비행기로 16시간, 두바이까지 가는데 보니까 16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참 미국이 이렇게 큰데 또 지구 저 반대편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16시간, 지구가 이렇게 커요. 여기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참 땅이, 내가 땅이 많다면, 땅 부자라면 대체 얼만큼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구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저기 달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 마치 축구공 같이, 파란 아름다운 축구공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작아요. 미국 땅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는 하나의 아름다운 축구공 같이 보입니다. 태양에 가서 보면은 지구는 조그만 작은 점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태양을 돌고 있는 우리 솔로 시스템,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이것이 마치 점과 같이, 구름과 같이 막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그래요. 갤럭시. 이 밀키웨이 갤럭시가 얼만큼 크냐면은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이 100,000 라이트 이어예요. 그 10만 광년인데, 이 거리가, 광년이라는 것은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것이 1광년입니다. 이것이 10만 광년 동안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갔을 그 거리를 할 때에 우리 밀키웨이 갤럭시, 은하계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에 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지구는
점으로도 찍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우주에 은하계, 이러한 그 갤럭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350 billion galaxies. 한국 숫자로 하니까 3조 5천만 개, 3조 5천억, 아니라 5천억, 3조 5천억 개의 은하계가 지구에 있대요. 그러면 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겁니까? 지구가 이렇게 커도 이 은하계에서 지구가 얼만큼 작으냐면은 처음으로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은 얼만큼 작으냐면은 내 몸뚱이에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몸뚱이에 있는 세포 하나보다도 작은 게 이 우주의 지구 땅덩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뭐 살겠다고 아웅부유치고 고함치고 하는 게 거기에 인간이 지구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의 존재예요. 근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말 없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송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다윗 왕이 이것을 얼만큼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 왕은 확실히 한 것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지, 크신지 그것을 알았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알게 되었고 나도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를 송축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일을 상관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찌 신앙인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더 나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즉 주의 행사는 주님의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대대로 우리가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능력의 일들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the being,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의 기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the being,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He's doing,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성경 말씀이 이러쿵 저러쿵,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싸우고 내 힘으로, 이게 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믿음이 아직 너무 유치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한마디 자체가 다 부끄러울 것이고, 그 말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그노런스, 무지함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찬송하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제 99세, 내년이면 100세 되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그래요.
그 아내 사라는 이미 여인으로서 생리가 끊어져서 어떻게 아이를 뵐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말씀 들어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상관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로는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서 이삭 아들을 주고 그를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12아들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이 이게 경이로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겼길래 이 우주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몸속에 이 세포 이거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티끌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향해서 티끌 같은 자기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관심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고백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 주님에 대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향한 이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가지 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의 표현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선포한다는 말을 해요. 4절에 보면 대대로 주의 행선을 크게 찬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선포한다고 그래요. 가만히 있지 왜 선포를 합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 사랑으로 행복하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손주를 처음 얻으신 분들 신기하고 손주가 예뻐서 남들이 볼 때는 뭐 다 비슷비슷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손주 자랑하죠. 손자 자랑합니다. 듣다 못해서 듣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돈 내고 자랑하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랑해요. 왜냐면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이 너무 귀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요? 바로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을 아는 믿음이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되었어요. 사랑도 보세요. 제가 관계가 행복이고 또 사랑의 관계가 행복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관계가 나를 위한 관계가 되고 사랑이 요구하는 demanding, 요구하는 사랑의 관계 되면은 그 관계가 얼마 안 가서 자꾸 어긋납니다. 그리고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듯이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복된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축복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 주님이 이런 사람의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조금 드리는 것이 이게 드리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러나 내 평생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 속에 행복을 합니다. 예배를 합니다. 찬송하는 기쁨을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의 섬김의 기쁨을 합니다. 교회라면서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주님께 헌금할 때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나마 은혜 베풀지 않으면은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여기 6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주님의 놀라우심을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선포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세요? 이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다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 대신 나의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 주님을 찬송하시고 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알아가는 그 신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날로 새롭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송이 될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